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수요일 저녁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품고 있는 질문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정말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영아부와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이제 여름 사역이 진행될 텐데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신성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책을 처음 접했던 게 동화책으로 접했습니다. 학교의 도서관에서 동화집으로 나온 걸 처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도 봤었고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에도 수능 준비한다고도 이 책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아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미하엘이라는 천사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냐? 아주 갓난아기의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이 그 아이의 엄마의 목숨을 빼앗아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주저주저 하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그 미하엘 천사의 날개를 부러뜨리고 땅에 떨어뜨립니다. 땅에 내려가라고 하신 다음에 그 미하엘 천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네가 땅에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까지 내가 너를 다시 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3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한번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미하엘이라는 천사는 땅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겪냐면 날개가 꺾인 채로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림이 조금 작지만 옷을 다 발가벗은 채로 교회 옆 담벼락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보냐면 길을 지나가던 세면이라는 아주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이 미하엘 천사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발가벗고 누워있는 그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그걸 통해서 첫 번째로 이 미하엘 천사가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타인을 향한 연민, 긍휼, 사랑이 존재하는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제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구두 수선공 집에 살면서 구두 만드는 일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아주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부자가 찾아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멋있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몇 시간 뒤에 죽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미하엘 천사가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구나.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앞일을 내다보는 능력은 주어지지 않았구나, 이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 미하엘이라는 천사는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구두 수선공 일을 배우고 누군가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겪으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믿어주고 세워주는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구나 라는 이 3가지 깨달음을 얻고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이 정말 차고 넘친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가 될까요? 정말 사랑이 넘친다면 큰 문제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수많은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밀히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 문제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세요.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딱 결혼한 지 1년이 되었는데요. 1년을 살아보고 또 아주 짧은 35년을 살아보고 또 목사로서 3년을 살아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왜 더 사랑하지 못할까? 왜 더 기다리지 못할까? 왜 더 섬기지 못할까? 왜 더 이해하지 못할까? 정말로 머리로는 더 사랑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정말로 더 잘 섬기고 싶고 잘 들어주고 싶고 잘 이해하고 싶고 잘 베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제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안 될까요? 왜 더 사랑하지 못하고, 왜 더 기다리지 못하고, 왜 더 섬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실까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이 말은 제 메모장에 기록해놓고 제가 종종 꺼내보는 말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다 준비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무한하신 그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사역의 첫 출발이고 신앙생활의 첫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마음판에 새길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하고 더 인내하지 못하고 내 욕망 거스르지 못하는 부끄럽고 비참한 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청장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말씀 한 구절씩을 나누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애써 알자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나를 사랑한 하나님을 힘써 아는 만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애틋하게 바라보시는지 그 당연하고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저녁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두 번째 질문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다 눈을 감아 보실까요? 1번과 2번 정답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난 1번인 것 같다 손들어 보실까요? 정답이 있다면 난 2번인 것 같다 손들어 보실까요? 네, 저희 신성교회는 역시 100점입니다. 사실 1번도 맞지만 더 옳은 것은 2번입니다. 1번이 왜 조심스럽게 어떻게 보면 오답일까요? 여기서 1번 가운데에서는 이 제가라는 단어가 문제입니다. 이 1번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1번, 내가.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라는 마음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일은 내가 할 테니까요, 하나님은 제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힘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2번은 뭘까요? 2번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번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신앙생활의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 저를 보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하나님 믿고, 왜 예배드리고, 왜 속회 안에서 삶을 나눌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자유를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 신앙생활 가운데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다? 한번 내 신앙생활의 주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내 신앙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그 삶 가운데에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신앙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오랜만에 사도행전을 1장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정말 오랜만에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사도행전의 1장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한 자리에 앉아서 쭉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서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고 싶다, 제대로 믿고 싶고, 정말 제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난 안 될까? 이 답답함과 이 슬픔과 이 억누림 때문에 사실 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장으로 와서 말씀을 읽는데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이 제 마음 가운데 훅 들어왔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서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지만 모두 한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서로의 민족, 언어를 뛰어넘어서 소통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가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것,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이 질문을 깊이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누가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10년, 20년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냥 신앙의 연수가 길지만 아직도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가 아니라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살고 있지만 하라고 해서 하는 신앙생활만큼 안타까운 신앙생활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성경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것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서 성경 읽는 것 차이가 있는 것 다 아시겠죠. 그런데 신앙의 연수는 긴데 늘 특세, 작정기도, 그때라도 기도하는 것 참 귀하지만 그때가 아니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큐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언제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언제나 사람과 문제와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관점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던, 내 뜻대로 살고 있던 우리의 삶을 멈추고 성령님의 관점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아주 우리는 자주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성도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면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다. 되게 쉬운 문장 같지만 사실 엄청 어려운 문장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고 싶지만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순간순간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저녁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늘 넘어지고 자책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매일 아침 말씀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연약하지만 강한 자로 보잘것없지만 주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가운데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충만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 플레르모라는 단어로 신약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충만은 채우다, 감화시키다, 영향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 그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 그 사람의 영 가운데에 내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적당히 있는 게 아니라 가득한 존재가 바로 성령 충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는 신약시대 이후에는 성령 세례라고 해서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 지속적으로 끝까지 받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가운데에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장 가득했던 인물, 첫 번째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까지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호흡을 넣어주는데 그때 바로 그게 영입니다.
한마디로 아담은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던, 성령 충만했던 존재고, 아담이 성령 충만했을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아담을 통해서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번에는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부분을 주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각각 방언으로 말하고 있지만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어가 장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든 한국어를 사용하든 필리핀어를 사용하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대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자 어떤 특징이 일어났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져 있던 그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뛰어넘어 소통하는, 관계가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떠한 모습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난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성령 충만, 뜨겁고 열정적이고 이런 모습도 성령 충만의 한 가지 모습이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며 살아가냐.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이어지죠? 이웃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관계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운 가족과 곁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특징이자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큐티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 사울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는 나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궤를 가져올 거고,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 라고 지금 말하는 게 바로 이 궤를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은,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의논하고, 이 당시의 왕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괜찮은 존재입니다. 상의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굳이 멀리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서로 의견을 소통하자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삶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와 오늘 큐티 말씀, 또 시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듣기. 다윗은 아마 듣기 시험을 보면 정말 잘 시험을 치루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기를 거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반대된 이 인물은 사울인데요. 사울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장 비참한 것은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하루만 놓고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하루 언제 어디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셨습니까? 24시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단 1분이라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듣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고백이 없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잠시 주님 앞에 멈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 음성 듣고 행동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고 오해하기 때문에, 듣지 않고 내 뜻대로 결론 내리기 때문에 수많은 관계들이 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어떤 용기를 내야 하냐? 내가 먼저 가서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이런 일이고 이런 일이고 이런 일이라고 말해야지, 입을 닫고 있으면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이라 고백하냐?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소리를 듣기 이전에, 친구들의 말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이제 성령님인데요, 특별히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내 옆에 서서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정말 많이 받고 사역을 했던 인물 하면 저는 바울이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10절입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제가 읽은 방금 본문은 이 바울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아시아 선교를 향한 열정이 가득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시아로 건너가려고 하다가 왜 멈춥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어려움, 장애물이 생긴 게 아니라 6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성령이 막으심으로, 성령이 막았기 때문에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고 싶더라도, 아무리 내가 그만두고 싶더라도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성령님의 뜻대로 멈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또 누가 막았습니까? 예수의 영이, 한마디로 성령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말씀을 통하여서 개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개입하심을 순응하며 받아들이는 존재입니까? 성령님의 개입하심을 듣지 않고 외면하며 거부하는 존재입니까? 바울은 성령님의 개입하심 앞에서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마게도니아로 떠나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또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더 나누고 싶을 때가 있고, 누군가에게 찾아가고 싶을 때가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엎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난 무엇을 드려야 하지? 난 내 시간 가운데, 내 물질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무엇을 구분해서 더 드려야 할까? 라는 질문 가운데 불현듯이 찾아왔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건 아니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두 마음이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충돌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성령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성령님한테 그렇게 인도하심 따라 사는 순종하는 삶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다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 제 질문 가운데 정답으로 찾아왔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누가 막아도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풀어보면 성령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가장 좋은 길을 좋지 않은 길로 착각할 수도 있고 가장 선한 길을 힘든 길로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개입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를 진리로,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 내가 주도하는 인생보다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사는 인생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영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개입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 묵상을 하다가 그 가이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왜 가이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냐면 제가 요즘에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가 됐는데요. 달리기를 할 때 처음에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계에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을 작동하면, 그리고 시작을 누르면 한 여성분이 제 귀에 말을 합니다. 스러님,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상쾌한 운동 같이 달리시죠? 그러다가 1km 정도 지나면 지금 몇 분 정도 달렸고 심박수가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렇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제가 조금 빨리 달리면 그렇게 빨리 달리면 안 된다고 바로 알려줍니다. 그 제가 조금 느리게 달리면 힘드시죠? 조금 힘을 내볼까요? 하면서 막 응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여자분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저는
3kg를 완주하고 5kg를 완주하고 7kg까지 이제 완주했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라 그 여자아이가 말해주는 대로 빨리 가라면 빨리 가고 느리게 가라면 느리게 가고 숨을 좀 천천히 쉬라고 하면 좀 천천히 쉬어보고 잠깐 걸으라고 하면 걷고 따라 하니까 어느 순간 완주를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 사람의 말이 듣기 싫다고 꺼버렸으면 제 욕심대로 더 빨리 달리고 그냥 막 했으면 아마 지금처럼 이러한 속도가 나오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는 제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빨리 달리고 싶어도 내가 조금 쉬고 싶어도 내 달리기에 개입해서 나를 완주하도록 이끌어주는 이 가이드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내 곁에서 누구보다 나를 도와주고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는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까요? 주님, 제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이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지혜, 더 깊은 지혜, 더 좋은 것을 적당히 주시는 분이 아니라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후히 주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하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하며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둘이 책상에 앉아야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대화를 해보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떠한 취향이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더 해주어야 하고 때로는 그 사람 이야기를 가만히 듣기만 해야 될 때도 있고 조언해야 될 때도 있고 함께하는 시간과 사랑과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과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그렇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떻게 힘을 쓰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청장년들에게 나눈 한 구절 책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책을 읽고 저도 크게 도전을 받고 청장년들에게 꼭 나누고 싶어서 나누었던 책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시간의 묵상은 1000편의 설교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 묵상은 말씀을 욕되게 하지 않고 더욱 존귀하게 만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참 귀합니다. 하지만 정말 더 귀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집에 돌아가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고 그 말씀을 또 끄집어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곱씹어보는 것, 그게 정말 말씀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듣고 끝나는 것보다 아쉬운 것은 없습니다. 들었다면, 고개를 끄덕였다면 이제는 나 스스로 그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을 수 있는 그 믿음과 도전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1시간은 1000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듣는 것에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설교 듣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그 말씀을 하나님과 단둘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고 나서 한번 스스로 결단하고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읽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 언제가 가장 좋은가? 아침일 수도 있고 새벽 기도면 가장 좋습니다. 저녁일 수도 있고 점심일 수도 있고 오후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나는 30분 정도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5분도 좋습니다. 3분도 좋습니다. 아마 3분도 하기 어려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정말 그렇게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그 시간을 한번 오늘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 내 곁에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성령 충만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또 여름 사역을 여름 수련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제 마음 가운데에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목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이 첫 시작점이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결혼도 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고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참 부럽다고 말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이 지난주에 친구 3명과 같이 줌을 통해서 나눔을 하다가 제 스스로의 모습이 너무 좀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모습이 가장 부끄러웠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아무런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고 당연하듯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야 되니까 올 초부터 계속 저를 힘들게 했던 고민인데요. 또 그 고민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앞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 나 이대로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싶지가 않다. 나 정말로 겉으로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속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은혜를 받아서 나 정말 자유함을 얻고 주님 주시는 참 기쁨 누리는 신앙생활 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자녀인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 부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 저 정말로 자유함 얻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고 그 정답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함 받는 게 정답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지라는 아주 당연한 진리가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라는 또 다른 깨달음도 당연한 것도 깨달음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 주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분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하반기를 들어가기 전 이 6월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큐티하는 교회로 결단하고 나서 목사님께서 큰 결단하시고 책도 바꾸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매일 성경 책 깨끗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밑줄은 그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시간을 구별해 묵상하려고 도전한 경험, 시간 얼마나 되십니까? 성경 읽기 새해 시작하면 다짐합니다.
성경 읽기 내가 얼마나 읽었냐? 이게 신앙의 척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성경 읽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물, 헌금, 주님 앞에 얼마나 나의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셨습니까? 주님 앞에 얼마만큼 우리의 헌신을 삶으로 고백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 저녁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을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 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정말로 이번 여름, 뜨거운 여름이라고 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승리하는 신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